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는 참 죄가 만연한 시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죄를 깨달음이 참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길 가능성이 그나마 생길 텐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죄를 그나마 그 죄를 깨달은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계속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요, 할 수만 있다면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요, 속죄제처럼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특별히 보상이 따르는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물질, 즉 성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로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경우에는요, 그 죄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다 돌려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벌금으로 25%, 즉 5분의 1을 더 붙여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그런 제사와는 좀 다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속죄제는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하심에 더 주안점이 있는 반면에 이 속건제는 죄를 지은 사람 편에서의 책임에 대한 그런 주안점이 있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 언젠가는 그 죄에서 얻은 혜택, 그리고 그 죄에서 얻은 그 단물보다는 더 아주 큰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치러야 하는 그 죄값을 잘 몰라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그것이 더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는요,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할 수는 있어요. 뭔가 이익이 있고 당장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행함으로 얻는 것과 그 잃는 것을 우리가 다 조목조목 계산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게 될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조목조목 계산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 죄의 유혹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가 혐오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죄의 유혹을 많이 받죠. 특별히 어느 때든지 다 죄가 만연했지만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을 왜 그렇게 더 많이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죄에 대해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죠. 죄는 그 죄값이 있어서 그것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네,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망의 죄값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죄값이 사함을 입었어도 그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는 책임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값에 대해서 마치 공짜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믿고 있죠. 그죠?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다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멘이죠. 이것이 정말 맞고 아멘이고 참 진리이긴 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요. 죄에 대해 더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저질러도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렸다라는 것은 가장 비싼 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측면에서의 죄값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속건제, 그것을 갚아주고 그것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 갚아주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예수님께 고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자격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이 죄에 대해서 무딘 삶이 되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짓고 쉽게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만 받으면 되니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어렵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찾아갔을 때 이미 그 살인자는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참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맞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아이의 엄마에게, 자신을 어렵게 용서하러 온 그 엄마에게 통회하며 사죄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고 그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 대가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이나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속건제로 드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 다툼이 있을 경우에 예배 드릴 때 용서함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는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죄가 지금 당장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당장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요, 때로는 그 혜택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틀었는데요, 기업에 아주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횡령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뒷이야기, 그 사람들을 추적했던 그들 기사를 이렇게 내보낸 거를 잠깐 봤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수백억을 횡령하고선 당연히 감옥에 갔겠죠. 그런데 회수된 것은 뭐 7, 8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돈은 찾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위에 감옥에서 나와서는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감옥에 갔다 왔으니 죄값을 다 치른 것일까요?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죄의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죄의 끔찍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 속건제를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른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철저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가리워져서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아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속건 제물은 오직 수량으로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의 양으로서 속건 제물에 가장 일치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속건 제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먼저는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셔주고 또 속건제물에서는 제물로서 수량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게 바로 속건 제사예요. 자, 이때 만약에 많은 돈을 훔쳤다면 그 돈에 비해서 바쳐지는 이 양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죄를 씻음받는 것은 무엇으로 씻음받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갚고 거기에 5분의 1을 갚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속건 제물로 씻겨지는 거예요. 죄는. 자, 본래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는 것은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죄는 속건 제물인 수량으로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량은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하는 양보다 그들이 돌려주어야 하는 돈과 그것에 덧붙인 5분의 1을 더 체감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에 있어서 그것이 주가 아니지만 그것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맨날 죄 짓고 예배 나가서 죄만 해결하면 된대. 속건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죄를 씻음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속건제에서 보상의 돈보다는 사실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이 수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보상하는 것은 필수였다라는 사실. 오늘날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런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에 따르는 죄의 처절한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좀 더 우리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건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 속건제로서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 얻은 이익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렁뚱땅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죠. 만약에 수백억 횡령한 사람이 그 횡령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을 갚아 주어야 된다라고요.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횡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속건제는요, 죄에 대해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진짜 미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단물은 빨아먹고 죄책만 벗어나려는 얄팍한 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 죄에서,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속건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